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장까지 봤고, 오늘 이제 21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누가 가오리까 물어보면서 베냐민을 치러 갔던 그 이스라엘이 4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허탈해졌죠. 그래서 셋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와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께 해야 하는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갈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 하실 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붙였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우리 형제와 싸울까 말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뭐랄까 좀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형제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가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살육에 눈이 뒤집혀서 이제 동족을 죽이는데 하나가 돼서 온 힘을 다했죠. 하나님 말씀처럼 가나안을 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용사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의 성읍과 가축까지 그러니까 성읍을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다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자 이들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막 사륙에 그냥 눈이 돌아가서 막 죽이다가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끝났는데 이 사사기 저자는 이들이 전쟁에 앞서서 했던 서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중에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그 레위인이 시체를 보내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 얘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야 이놈들 안 되겠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11지파가 이놈들하고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을 우리가 이 나쁜 놈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 중에 이제 뭐 딸을 주는 놈도 그놈과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눈이 뒤집혀서 자기 형제들 다 막 죽이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12형제 중에 한 형제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한 지파가. 너무 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탄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있죠. 그런데 해놓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죄인들이 그러니까 잘못은 꼭 자신이 해놓고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요. 이게 죄의 성품이죠. 죄의 시작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죠.
자, 여자도 뱀이 꿰어서 자신이 먹었다고 뱀한테 죗값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세상에 뭐 끔찍한 사거나 사건이 터지면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Where is God? 막 이렇게 하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믿지도 않다가, 뭐 이렇게 막 어디에서 뭐 폭파 사고가 터져서 뭐 죄 없는 아이들이 뭐 몇백 명 죽었다 막 이러면 막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야, 그 레위인 그 놈을 그냥 동성강간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한테 너 와이프를 가져다 12토막을 내서, 어? 이스라엘 본 족속에게 보내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단 말이죠. 다 자기들이 해놓고도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게 죄인의 성품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음은 하나님이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우리가 죄짓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죽을게. 너희는 살아. 라고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자, 이튿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베델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근데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껏 뭐 유다가 가라, 내일은 그들을 너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또 일을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이 한 두 번째 소원을 또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소원은 전쟁 전에 한 거죠. 그들이 전쟁에 앞서서 그 첫 번째 한 소원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주는 자는 그놈과 똑같은 놈으로 생각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역시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이자 하는 약속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전쟁 전에 했겠죠, 사실은. 전쟁 전에 이 전쟁의 이 성전인데 이게 홀리워다 자기들은 생각해서 이 전쟁에 안 나오는 놈들은 우리가 잡아서 또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사를 막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니까 이들이 뭔 생각을 하느냐?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약속했는데 안 한 게 있나 보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하지 않은 게 뭐 있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맹세했지? 그래, 그럼 누가 참여하지 않았지? 걔네들을 찾자. 그죠? 그러면서 걔네들을 죽이자 하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들이 베냐민을 친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원래 그냥 불량배들만 그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잡아서 혼을 냈으면 되는데, 베냐민 온 지파를 쳤으니까 이제 큰일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던 베냐민 다 죽고 600명만 살아서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딸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한 생각이 들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그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8절에서 11절 나장로님이 읽어주세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네, 자,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베냐민 지금 여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여자 다 죽였어요. 아이들도 다 죽였어요. 남은 사람이 600명인가 600명. 베냐민 지파가. 근데 얘네들한테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말해놓고 그걸 또 지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지? 우리 딸을 못 주는데 어떡하지? 아,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잡아서 다 죽이기로 했지? 그래, 그러면 죽이자. 죽이되 처녀만 남겨놓고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처녀들은 그 베냐민 집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이게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각, 이게 전혀 아니고, 이 사사기 그 마지막에 와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우둔하고 앞뒤 안 맞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찾았는데,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갓지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야베스 길앗 주민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 중에 용사,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 12,000명을 뽑아서 지금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제 미션을 주는데 뭐냐? 거기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죽여라. 모든 남자와 잔 여자, 그러니까 유부녀들은 다 죽여라 하는 거죠. 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작전이 보이시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는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딸은 줘도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다 죽이면 이게 얘네가 생각에 아 이게 일석이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약속을 지킨다라고 지금 자기들의 지금 하려는 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데없는 맹세를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은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죽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5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네. 자, 그래서 이들이 명을 받아서 가요. 12,000명이 야베스 길르앗을 가서 멸하고 그 중에 젊은 사람, 그러니까 결혼 안 했던 여자 400명을 살려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광야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한테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화평 맺자라고 해놓고 400명 여자들을 그들한테 이제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에 숨은 베냐민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여자를 지금 몇 명 구해다 줬어요? 400명. 그러면 앞으로 200명은 어떻게 돼요? 싱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래서 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요.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나머지 200명 어떻게 하냐. 200명 장가 보내기 작전을 우리가 하자. 뭔가
보완해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16절부터예요.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200명 여성이 모자르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400명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저 길르앗 야베스 있는 사람, 걔네들 다 죽여서 싹 죽이고 여자들만 400명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줬는데, 200명은 없는데 어떡하지? 더 이상 우리가 죽일 애들이 없는데, 더 이상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마땅히 죽여야 할 애들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들의 딸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다가 아내로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우리 중에 딸을 주면은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안 맞,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여서. 미가 어머니 생각나세요? 네. 돈 훔쳐간 놈을 엄마가 저주하니까 아들이 두려워서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또 얼른 어떻게 해요? 얼른 축복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 하신다. 이래서 지금 이걸 막 뒤바꾸고 있는 얼마나 코미디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지어낸 저주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거 하면은 저주받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라고 자기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들어낸 저주의 굴레 안에 갇혀서 이렇게 엉뚱한 살육을 하고 있는 거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저주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과 저주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봤던 사주나 뭐 관상이나 뭐 이런 뭐 무슨 요즘 애들은 그 뭐야 무슨 타로점 뭐 이런 네, 거에 타로점. 그냥 엄청 하고 있어서 그걸 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나는 물을 멀리 하라 했어. 이래서 스스로 그 저주에 갇혀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자, 어쨌든 이 장로들이 한 가지 묘책을 내는데 뭐냐 하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그 명절에는 여성들이 춤추러 나오는데 그게 무슨 명절이냐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잖아요. 홍해를 네. 건너고 나서. 그래서 유월절에는 여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미리암을 기념하면서 춤을 추는 관습이 유대 안에 있었어요. 바로 요때, 그러니까 6월절 요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있을 때니까 실로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춤을 출 때에
베냐민 자손들한테 너네 거기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각각 하나씩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쌈 하라는 거예요. 보쌈해서 니네 아내로 삼아라. 그죠? 그리고 베냐민 너네 땅으로 가라. 이러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자, 우리가 직접 주진 못하지만 니네가 뺏어가는 건 괜찮아.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는 준 게 아니고 너네가 가져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딸을 빼앗긴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우리 집 딸이 베냐민 집안에 시집 갔어요.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장로들아 이렇게 말해주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따지고자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저주받을까 봐 하면은 분명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주면은 저주받을 거라 했으니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딸이 뺏겨 가면은 저주가 임할 거야. 이래서 걱정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자의로 준 것 아니고 뺏긴 거니까 너희 죄는 없어. 그러니까 저주 안 받아라고 우리가 말해줄게라고 지금 장로들이 이미 다 짜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베냐민 남자도 결혼해서 대를 잇고 우리 중에 아무도 저주받는 사람도 없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하면서 이러면서 머리가 자기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정말 머리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지혜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도 안 받고 베냐민에게 딸도 주고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대는 이어가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해서 이끌어져 나갈 거다 이러면서 박수 막 치고 좀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내들을 구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야, 우리 이제 다 해결했다 하면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하면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강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네.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는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서 나온 지혜로 일을 해결하고 이것을 잘 해결했다고 좋아하면서 문제를 끝나고 집에 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24절에 얘기하잖아요. 24절에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들 이제 우리 다 이제 해피엔딩이야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정말 해피엔딩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레이지파 레위 한 이엠 사람, 레위 이엠. 제사장 한 사람이 첩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의 한 사람이 잘못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이들이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갔어야겠죠. 앞에 가져갔어야죠. 자기들끼리 소원 다 해놓고 우리 뭐 주지 말자. 뭐 주면은 그놈은 죽이겠다. 뭐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약속을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해놓고 그걸 또 지키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생하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결책은 결국 아주 끔찍한 해결책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 다 전멸당해 죽었고, 처녀 400명은 강제로 결혼을 당한 거죠. 그죠? 또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에 나와서 춤을 추던 200명의 여성 처녀들도 강제 납치당해서 결혼 당한 거예요. 이 여성들은 무슨 죄예요? 남성들의 타락함 때문에 그 여성들은 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를 잇기 위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데려다가 결혼해서 임신시켜서 자기 대를 이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이 한 레위인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사건, 그가 두지 말아야 하는 첩을 두고 그 첩을 두고도 다른 짓을 하다가 첩이 화가 나게 되었고 그 첩을 또 가서 데리고 오다가 생긴 이 사건은 결국 한 지파의 문제로 불거졌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지파가 멸종 위기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짓을 해놓고도 자신이 잘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성공한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까지도 그 착각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은 일인데도 자기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하여 나름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잘 풀렸다. 베냐민 지파 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시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적지 않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어찌됐든 머리를 막 이리 골리고 저리 골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사건을 해결해 놓고 아유 그래도 이번에 잘 해결했어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시면 아니어야 하고 그렇다 하시면 그래야 하죠.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사기를 보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이 일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옳고 그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